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성읍을 칠 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성읍을 공격하려 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함에 있어서 성읍을 둘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성읍으로 해서 어떤 성읍,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난 성읍 15절에 보면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서 이제 진멸해야 될 성읍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멸하도록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 이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성읍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 또는 또 가나안의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이 11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러니까 다 11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진멸해야 될 그 족속을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서 7족속을 지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7족속을 따로 구별하여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7족속 대표적인 그 7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또 가나안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의 그런 족속들로 여겨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진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이제 화평하기로 회답했을 때 그리고 거부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이게 이제 조건 관계로 이제 계약을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화평을 거부했을 때, 화평을 거부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거든. 이제 전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에워싸라. 이제 포위하는 거죠. 에워싸라. 그러면 그 전쟁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싸워서 그 성읍을 넘겨주시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성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만 살리고 또 가축들과 성읍들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삼아라. 그래서 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만 이제 성인 남자들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떠난 성읍들, 여기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족속들이 아닌 이것은 진멸해야 될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죠. 그들의 죄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래서 진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7 족속, 그런데 본문에서는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래서 6개의 족속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기르가스 족속도 진멸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뭐 잠깐 모세의 착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르가스 족속은 앞에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한 그 족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모두 진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서는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진멸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들의 진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진멸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그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한 이유이고, 또 그 민족들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어떤 성읍과 멀리 있는 성읍, 다시 말해 진멸해야 될 성읍과 또 함께 화해하고 함께 살아갈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칠 때에 이렇게 그 취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성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뭐 마음을 고치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뭐 극복하고 경쟁하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것은 일체 그것과는 함께 타협할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우리의 존재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과연 우상의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 안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정도 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신앙 안에서 질서를 새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것,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것, 완전히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대상을 쳐서 공격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외부와 차단을 한다는 사실이죠. 외부와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차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차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죠. 그러면 그 성읍을 차단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것은 과거에 행하던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단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으실 때까지는 우리가 성곽을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서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도박을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만 벌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도박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재미 삼아서 하는 그 게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미, 이것이 도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거죠. 돈을 수단으로 해서 도박을 하는,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주식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린 청소년들까지 지금 주식을 한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은 우상숭배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역에서는 어떤 이익도 취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단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거나 이런 게 아니죠. 여전히 있죠. 하지만 중단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던 그것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마라. 본문에서는 전부 호흡이 있는 자를 살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삼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정결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읍을 칠 때에 그 싸움에 임하는 구체적인 그 과정들과 전술 전략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며,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어떤 성읍들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업이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우상숭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있지 않다면 결단코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기업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멸에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확장과 이런 진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우상숭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결단코 저희들의 인생에는 발전과 진전이 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만을 우리의 소망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